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많이 어수선하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정결하게 하고 정말 잠잠히 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마다 없네. 주의 능력 앞에 담담해 주 역사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마다 없네. 주의 능력 앞에 담담해 주 역사하시네. 잠잠히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마다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능치 못함 없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할 건데요.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다 같이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도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 드리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가사대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믿음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이끌어간 바로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었고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한 가지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그리고 또 유일한 전략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죠? 신통하다고 소문난 복술가 발람이라는 사람, 이 무당이죠. 무당이고 점술가입니다. 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내린 그 저주 아래 두게 하려는 계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사단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일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결국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삶을 파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것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놀다가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막 교만하게 하고 또 거짓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공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이고 가장 무서운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만큼은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전쟁인 거예요. 여기서 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삼키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간파하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아니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와서 버리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단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요동케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발락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복술과 발람에게 보내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돈을 많이 줄 터이니 당신의 신령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신접한 이 무당 발람, 이 발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 터이니 일단 오늘 하루는 여기서 좀 유숙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제 찾아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너는 저자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들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합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까? 예,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을 자와 받은 자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 이 모든 은혜들이 이미 정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들어올 자들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자들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사단이 결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면 그건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내쫓아야 할 것이 뭐라 그랬죠?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발람은 다음 날 모압의 장로들을 이제 만나서 거절을 하게 되죠. 돌아가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가 당신들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모압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또 쫄래쫄래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발락에게 모압 왕이에요. 발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발락에게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돼요. 자,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발락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발락이 다시 한번 발람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 그리고 더 협상에 능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더 강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돈뿐만이 아니라, 복채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주겠대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바로 명예까지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뭡니까? 권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돈만으로 부족하냐? 그래, 알겠어. 내가 너에게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줄게. 그럴 다 줄 테니까 와서 이거 하나만 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패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 시킬 때에 막 순진하게 막 와가지고서
야, 하나님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나님 믿는 거 막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막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막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수단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볼모로 잡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돈이나 뭐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성공이나 자녀나 뭐 번영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에요.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옷을 입고 오거든요.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쫓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과 지금 더 멀어졌는가 아니면 더 가까워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는 것,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사단의 미끼를 무는 거예요. 사단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위험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눈앞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 이러한 것에 눈이 멀어서 이것이 설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알지만 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단에게 받아서 하나님 위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상한 그 영적 정신 승리를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막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본인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과 타협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패한 겁니다. 자, 오늘 이들의 제안에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재밌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용도 파악하시겠지만 지금 이 발람의 의도와 이 발람이 지금 슬쩍 내보이고 있는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자, 18절 말씀인데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발락이 뭐라 그러죠? 너네 집에 발람이 발락에게 저도 헷갈릴 수 있어요. 알아서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이럴 때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발락이라 그랬나요? 자, 발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락 너희 집에 아무리 은금이 가득하고 그것을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꽤나 믿음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 있는 말로 거절을 합니다. 너희가 금은보화를 내가 주더라도 나는 그런 거에 움직이는 사람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어라고 대답해요. 자, 여기까지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별점 5개 드릴게요. 굉장히 잘한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즉이 나왔어요. 자, 그런즉이 나오면 어떻게 그 다음 말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런즉 너희는 이 돈을 가지고 당장 돌아가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그런즉 너희는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는 오늘 밤에 여기서 유숙을 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발람이 발람의 영이 잠시 저에게 자, 여러분 발람이 지금 거절을 하는 겁니까? 거절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이 뉘앙스를 좀 파악하셨어요? 발람이 지금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애매하지요.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들지요. 그렇죠? 지금 발람이 은근히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야, 나는 너희 편이야. 나 너희 말대로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가 아니라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야. 매우 쉽지 않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과 쉽지 않은 것은 분명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나는 너희 편이고 나는 지금 너희를 돕고 싶어. 너희 편에 서고 싶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맡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을 설득해 볼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오늘 하나님을 설득해 볼 테니까 일단 그냥 가지 말고 오늘 하루 여기서 좀 더 유숙을 해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미련의 여지를 팍팍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여러분 일생에 언제 오겠습니까? 한 큐에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놓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을 너무 욕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이라도 그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탐욕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에게 온 그 기회를 잡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설픈 말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설픈 말로 거절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나는 그냥 뭐 할 만큼 한 거 아시지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면책되고 또 자신의 탐욕은 또 탐욕대로 좀 채울 수 있는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꼼수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농간에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매듭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미련이 남아서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두 마리를 다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내 발로는 갈 수 없어. 내 발로는 갈 수 없으니까 나 좀 납치해줘.
나 좀 데리고 가줘, 끌고 가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그 틈을 은근슬쩍 내어주는 거예요. 너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문을 빼꼼 열어놓고 들어가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발람 저 양반 저거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한 걸로 찍으면 넘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은 들어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도 좀 살펴주어야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할 때에 그것을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좋게 들어주는 척 하다가 돌려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한테는 바늘도 안 들어가. 그냥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차, 3차 공격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호응해주면 그래, 몇 번만 더 찍으면 넘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 여지거든요. 그러면 2차, 3차 공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길 원한다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매듭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에. 그리고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매정하게라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 3차 공격.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2차, 3차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것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고 또 미련을 남겨주고 그러면 반드시 2차, 3차의 공격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는요, 단호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오늘 발람처럼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몸값이나 올리고 있는 싹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가 18절에서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죠.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너가 은금 보따리 가져와도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사실은 뭡니까? 이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야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나밖에 못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로 너희들 이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어필함으로써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했던 꼼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오늘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그동안에 여호와와 함께 계속해서 교통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몸값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이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떼쓰고 졸르고 나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떼쓰고 막 졸르고 그러는 것이 기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것을 놓고 막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하죠. 또는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금식도 좋고 작정 기도도 좋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고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답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그저 하나님을 이 기도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고 설득하고 귀찮게 하고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오래 많이 기도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을 기도해도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설득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속내를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죄질이 악한 사람인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한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나름 지혜롭게 이것을 잘 포장하고 숨긴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냥 같이 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허락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너 내가 보니까 너 어차피 갈 놈이야. 너 못 가게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도 너 목발 짚고라도 갈 놈이야. 그러니까 그냥 너 가. 지금 이건 거예요. 너 갈 테면 그냥 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죠. 그는 그냥 신접한 무당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갈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가요. 야, 너 집이 그렇게 싫으면 너 그냥 나가. 너 나가 살아. 그러면 진짜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시게 돼요.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요. 죽음의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뽑아서 칼을 들고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길목에 서 있어요. 너 올 테면 와보라는 거예요. 너 지나가면 너는 이 칼로 이제 널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발람의 눈에는 그 죽음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뭡니까? 지금 영적 눈이 가리워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길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나귀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 이 죽음의 사자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기겁을 하고서 이 옆에 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밭으로 들어가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왜 이래? 그러면서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면서 다시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는데 양쪽에는 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번에는 밭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담으로 막혀 있어서 밭으로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너무나 두려워서 계속 가지 못하고서, 그리고 발람은 계속 가라고서 때리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아니라 나귀가
나귀가 안 가려고서 벽에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뻗팅긴다고 하죠. 이렇게 뻗팅겼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귀와 담을 이렇게 막 비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발람의 다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아팠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리가 아프니까는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또 채찍질을 합니다. 이때 발람은 동일한 단어를 막 3번씩 외치게 됩니다. 야, 다리 이렇게 3번씩 외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계속 이제 때리면서 이걸 빼라고서 이렇게 해요. 자, 그때에 앞에 있는 천사가 죽음의 사자죠. 이 칼을 든 천사가 이제 다가오게 돼요. 자, 다가오게 되니까 이제는 좌우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귀가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엎드려 버리게 돼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시면 발람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서 막 나귀를 이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갑자기 나귀가 발람에게 왜 때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하기, 입이 지금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3번이나 때리냐라고 나귀가 따집니다. 자,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을 보시면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왜 때리냐고? 네가 나를 거역했으니까 지금 내가 너를 때리는 거 아니야. 너 내 손에 지팡이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었으면 너 죽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고 또 굉장히 이거는 우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발람은 어리석은 지금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칼로 나귀를 지금 죽였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히려 칼로 자기가 죽을 상황이에요. 자신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오버랩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자 나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당신이 평생 동안 타고 다니던 나귀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지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빠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귀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목소리는 어땠는지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그런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남자였는지 여자 목소리인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네, 이건 그냥 제 얘기고요. 예. 아무튼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발람의 이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눈에 이제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람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결국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네가 선택하고 가길래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그랬더니 나귀는 나를 보고서 지금
주인인 너를 살려보겠다고 3번이나 돌이켜서 지금 나를 피하려고 하는데 너는 멍청하게도 너를 살리려고 하는 나귀를 3번이나 때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내 칼에 벌써 죽었을 것이고 이 나귀는 내가 살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 그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발람이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내가 가는 곳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이 누구예요? 지금 발람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발람은 당대에 가장 신령하고 가장 용하다고 하는 복술가예요. 가장 유명한 점쟁이고 무당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의 운명을 점치고 남의 미래를 본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의 운명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자신의 코앞에까지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그는 보지 못했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더 자존심 상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타고 다니는 그 한낱 짐승인 나귀도 보는 그것을 그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가는 발람이에요. 한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간다는 사람이 정작 자기 인생 하나가 망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호기롭게 출발하던 사람이 자신의 나귀 하나도 통제하지 못해서 벽에 다리가 끼고 하여간 굴욕적인 모습은 혼자 다 당하고 있는 이런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첫 번에 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 길로 갔다간 지금 자기의 주인이 죽을 것이라는 것,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귀는 자기 주인 살리겠다고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고 하면서 가면 안 된다. 빨리 내려라. 지금 코앞에 있는 심판을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나귀는 전전긍긍 지금 자기 주인 살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정작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서 지금 자기 나귀만 지금 들이다 때리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자기 나귀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건지,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나귀가 왜 그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는 오직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지금 하지 못하게 하는 나귀가 죽도록 미운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자기는 지금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못 가게 하고 있는 나귀가 지금 죽도록 미운 거예요. 자기를 살리고 있는 그 나귀를 미워서 지금 패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 그러니까요, 선견자라고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나귀가 보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신령한 무당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키운 나귀가 왜 그러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한심한 사이비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발람 안에 자리 잡은 교만과 탐욕입니다. 사람이요, 한번 탐욕에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뭔가를 원하는 그 야욕에 대해서, 그것도 탐욕입니다. 뭔가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집착이 너무 강하면 그것이 탐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강해버리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탐욕에 빠지는 순간요, 우리의 모든 영적 기관들은 다 마비가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보는 거요 못합니다. 듣는 거요 못 듣습니다. 안 들려요. 깨닫는 거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일까요?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들리지 않고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영혼도 위험해지고 삶도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사단에게 삼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업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여러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탐욕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촉매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여기에 무지성적으로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명예는 우리의 귀를 가립니다. 권력은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리워졌는데 어떻게 생명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날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 상대편 차선에서 물을 확 튀겨가지고서 물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시속은 100km가 넘는데, 아유 이런 말하면 안 돼. 한 80km 정도가 되는데, 한 80km 정도가 되는데 물폭탄을. 근데 그 아주 1, 2초, 한 1, 2초 동안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여러분 그 1, 2초 동안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아세요? 앞이 안 보이면요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발람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를 향하여 돌진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귀를 통하여서도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데 우리의 영이 가리워지면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발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는 것 말고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셔서 남은 인생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영의 눈으로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묻어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주님 내 안에 부으소서. 주의 성령.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을 기다리며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주님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주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으소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주의 성령의 불로 주님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임하소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또 왜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든 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